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아가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다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35절에 베드로가 깨닫도다, 깨닫도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내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깨닫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잘한 줄 알아. 하지만 베드로도 주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넓은 계획이 있고 위대한 계획이 있고 높으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깨달으냐면,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동안 베드로는 이 외형적인 것, 또 편견, 외적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유대인은 주님은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겠지,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받고 이방인은 구원과 성령에서 제외된 사람일 거야, 이렇게 편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똑같이 구원하시는구나.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 이방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우리의 삶 속의 삶의 예배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이제 36절에 드러나고요. 이제 고넬료가 그 메시지를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친척이 말이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하,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만 오늘 본문에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 화평의 에이렌의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목의 복음, 이 놀라운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 죄인이었어. 주 앞에 갈 수가 없었어. 화목할 수가 없었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이나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이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혹시 화평의 복음이
경험되지 못한 백성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원수된 사람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의 담이 막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하, 핵심이 뭐냐?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여러분, 내가 조건이나 노력이나 의무나 어떤 방법이나 업적이나 선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놀라운 주님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쭉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은 다 좋지만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야. 이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40절 그 화평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은 핵심이 뭐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하,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3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여러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행한 모든 일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직접 보았잖아요.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베푸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받았다면, 십자가가 경험되었다면, 부활이 경험되었다면, 화평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 가만히 놔 있지 말고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증인의 삶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백성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받았다면 나눠야지. 내가 나누지 못한 이유는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화평의 복음이 없기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평화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원을 경험했다면, 구원을,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들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42절 4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아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산 자의 재판장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법정에 가면 여러분들 죽은 자까지도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통치권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전도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믿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지고 상급으로 주 앞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성령과 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땅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구나. 그분은 심판자와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주 앞에 갈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우주적인 종말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모든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들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요. 자, 이럴 때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 모든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른 거와 혼합된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우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보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주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외하고 말씀을 제껴놓고 성령께서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시고요, 또 말씀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하고 눈물로 반응하고 회복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만지심과 도우심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개인적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44절과 45절과 38절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려오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45절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막 조금이 아니라 막 철철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이 그냥 막 주시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 옷깃까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쓸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할 때 여러분 감람나무에 이 열매를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양뿔에다가 그 감람나무 그 올리브를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옷깃까지 전철 넘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듣는 가운데, 말씀을 마친 것도 아니야, 듣고 있는데 도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을 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압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에는 그 6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온 유대인 6명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초신자가, 새신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서 성령을 조금 받고 뭐 여기 살아가는데 어떻게 새 가족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오는 즉시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냐?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고넬료처럼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관망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식 하나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심령 변화되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막 물 붓듯이 막 쏟아부어 확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 복음을 처음 듣는 백성들이, 고넬료 친구와 친척들이 그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의 결론,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가 바뀐다. 그렇게 세상적인 말 좋아하고 욕하는 것 좋아하고 원망하는 것 좋아하고 불평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영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주님을 높이는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자, 사도행전 2장 4절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들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원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어,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19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안수합니다. 백성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 특징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요 신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사람을 축복하는 말.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을 살려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자, 두 번째 보면 이는 방언을 말이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그들이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47절과 48절에 보면 자, 복음을 즐거워할 때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 마지막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고넬료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막 간청하고 있는 것,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진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했지요.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물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4월 둘째 주에 여러분 세례식이 이곳에서 있을 터인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감동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증이 딱 나눠주니까 신앙생활 끝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고넬료 같은 마음이 있어져야 돼. 베드로 좀 머물러 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충동이 막 넘쳐나는 거야. 더 머물러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양육해 주세요. 훈련해 주세요. 나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한 이유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리더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 복음, 이 고넬료가 받았던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복음과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